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데 제가 두 번째 절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이리라.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쫓게 하소서. 오늘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러셨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다 그랬죠.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일은 이제 여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의 리더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이 남아 있는데, 자, 근데 모세가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망의 말씀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건너가실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이에요. 우리가 갈 길이 정말 멉니다. 또 그 길이 뭐 장미꽃 쫙 펼쳐져 있는 탄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광야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캄캄한 밤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 앞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서 행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를 통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방금 읽은 3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랬어요. 여기 너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너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 땅을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앞서 건너가실 것이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저 가나안 족속들 앞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고는 이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7절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는 말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에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지금까지는 내가 인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바턴을 이어받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서서 제1선이라 해서 제1선에 누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고 그 다음 백성들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이 근데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CCC 기도 마을에 가서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 받을 때, 자, 거기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도 같은데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람 방법을 찾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제 모세의 수가 다하고 이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던져져. 어떻게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거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는 진 밖에 마련한 회막에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성막을 만들기 전이었거든요. 자, 진 밖에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모세가 늘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자, 그때가 되면 구름이 탁 드리워지고 백성들은 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회막을 향해 서서 함께 경배에 따랐어요. 자, 근데 모세에게 수종자가 있죠. 눈의 아들 젊은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도 함께 곁에 있는 거죠. 근데 그 11절에 보면 모세는 돌아오나 눈의 아들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했고 갈망했고 그리고 예배했던, 기도했던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 보았던 것입니다. 자, 모세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죠. 문제만 있으면 항상 그는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한 사람이었어요. 더 엎드려 머물러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끝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죠.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건 뭐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랬어요. 매 7년 하면 안식년이잖아요. 그걸 또 면제년이라고 불렀어요. 안식년에 이 나팔을 불면서 자, 그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든 종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의 제도거든요. 면제년의 제도예요. 초막절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 오늘날에 달려 그러면 10월 달쯤 돼요. 한 해 추수를 다 마치고 곡간에 저장해 두고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 드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일주일 동안.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1년에 3번 백성들이 모이는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 3대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도 각각 일주일씩 말이죠. 대명절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남자들만 참석하게 했습니다. 12살 이상.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 오시잖아요. 자, 근데 이 7년째 맞는 초막절에는요 온 이스라엘이 모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누굴 말하는 12절에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그리고 내 성읍 안에 거래하는 타국인까지 다 모으래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애기들까지 다 업고 안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나그네들까지도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해의 곡식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 근데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면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랬어요. 예배 시간 중에 말씀 듣는 시간 있죠. 핵심이 되는 시간이에요. 13절 끝에 보면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앞세울 줄 아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 하나님 사랑할 줄 알 때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 7년 초막절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온 식구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앞세우며 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를 소홀히 해보세요.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7년마다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좋은 건 뭐겠어요? 매년 드리는 예배겠죠. 매년 드리는 예배보다 더 좋은 건 뭐겠어요? 매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거겠죠. 매 안식일 예배보다 더 좋은 건 뭐겠어요? 여러분처럼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사를 드리죠.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소리 인사를 했는데 앞으로 좀 인사하면서 좀 출발할까 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루가 밝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 출발해야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즐겁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 말씀해 주는 건요,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뭘 쓰라 그래요? 노래를 쓰래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그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불러주게 하라는 거예요. 22절부터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노래를 씁니다. 모세가 작곡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사를 붙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쳐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2장에 내일 나올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잖아요. 곡조가 붙은 찬송인데 얼마나 이게 32장 보세요. 정말 길죠? 판소리처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로 부르면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앞선 14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잊을까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이 광야길이니까 하나님 찾으면서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제 하나님 찾는 것을 게을리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며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날들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 지금 노래를 써서 백성들을 지어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도 이 노래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 노래가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 하면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노래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찬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악보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 몇 곡 정도는 있으면 좋아요. 복음성가도 그렇고. 네.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냥 저절로 찬송가가 흥얼거려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심코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뽕짝이 흘러나와요. 해 전문 소양강만 찾고 세상 노래만 곡조만 막 흘러나와요. 찬송가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럼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한 찬양과 이 노래가 가득한 게 좋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도 찬송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모세야, 노래를 써서 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노래는 내일 배우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자, 주님이 말씀이 빛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자,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로 26절 말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증거가 되게 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노래, 찬양이죠. 하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그랬어요.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라 그러죠.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친히 새겨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돌판, 그걸 법궤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 중에 말씀이죠. 근데 그 언약궤 곁에 또 무엇을 두게 했어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 곁에 두라 그래요. 그럼 이 율법책은 도대체 뭘까요? 자, 그걸 보려면 24절이에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록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율법책입니다. 그는 틈틈이 광야 여정 동안에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율법서 5권. 첫 번째는 창세기고,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다시 풀어서 전하는 이 신명기 말씀까지. 그걸 모세가 틈틈이 기록한 걸 이제 다 맞춰가는 거예요. 120세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자, 이 책을 기록한 다음에 그 양피지에 기록한 그 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법궤 곁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증거가 되게 하라.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그래요. 우리 앞엔 전쟁이 있습니다. 자,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세요.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그래요. 사람을 세우셔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우신 리더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늘 말씀을 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앞서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배우는 그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면서
우리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이 예배로 이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하루의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 비추는 광명한 빛이 주여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저희들로서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즐거운 이 헌신을 통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앞서 행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